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8월 29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요즘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정보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중보기도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조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참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오니 저들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그 열정과 노력들 가운데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스스로 영혼에게 주를 바라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루에 시작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종말론적인 현상이나 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에는 사실 이 본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가지고 꼭 특정 인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혹시 적그리스도 아니냐, 뭐 불법자 아니냐, 악한 자 아니냐, 심지어는 뭐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냐, 뭐 군대 장관이냐, 히틀러냐, 뭐 유럽 연합이냐, 공동체, 뭐 WCC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아예 듣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80년대, 90년대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뭐 하여간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 뉴스 같이 이 가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미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하얀 소복 입고 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불 때 막 그 찬송 부르고,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봤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주님 안 왔어요. 때를 모른다 그랬는데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던,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쏠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요, 말씀에 정확하게 기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에 관심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재림에 관심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관심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관심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속에서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관심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관심 있어요.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불철주야 막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재림에 관심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서 그냥 자기 신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에게 관심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림 관심 없어요. 주님이 온다나 안 온다나 어떻게 오는데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건 또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자기들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세상이 끝날이 올 거다.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가 늘 학수고대하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달라요. 그들은 막 살았어요. 교인이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증거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은 확실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후서에 나오는 교인들이 참 믿음이 좋았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인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고 현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는 현혹되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게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어제도 새벽 2시에, 오늘 새벽 2시 잤네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정신이 말짱해요. 아주 저는 지금 대낮같이 제 정신이 말짱합니다. 그래서 또 묵상을 해봤어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관심이 있을까? 옛날에 비하면 관심이 굉장히 없어요. 재림 얘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너 혹시 이단하냐? 너 혹시 뭔가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요, 재림 사상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들춰보면 그 안에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거야말로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은 성도의 최상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뭘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까지가 주님 오시는 그 강림에 대한 사모함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의 이 끝과 저 끝에서 있는 택한 받은 백성들을 다 모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곳곳에 나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부터 29 이후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택한 받은 자들을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의 이 끝과 저 끝에 많은 주의 백성들을 끌어모으겠다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런 현상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세상에 그 종말이 올 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의 이 끝과 저 끝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은다라는 요 말이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과 재림에서 있어질 주님의 일하심이, 그거를 언급하는 게 1절이에요. 자, 이거에 대하여 2절,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던 편지나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있었어 혹은 지나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재림에 가까운, 재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 문화 속에는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80년 90년대에 그 온 교회들이 기도하면 주님 오십시오라고 엄청 기도하는데, 그때 그 사이비들이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한참 전에 30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었을 테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또 미혹이 돼요. 자, 그렇게 가짜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예요. 그래서 이미 주의 날이 지나갔다,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하여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누가 뭐라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새벽 시간에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하고 재림이 온다 그러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심텀은 있는 거예요. 심텀. 비가 오기 전에 막 먹구름이 끼고 또 시커먼 그런 구름이 막 다가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끝날이 오게 되면,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누구냐 특정 인물을 말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배교하는 일이.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 이게 복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악한 자, 그 뒤에 나오는 그 9절에 나오는 악한 자와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대적하는 자들, 이것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대적하는 자,
과연 누구일까를 이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자,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대적하는 자라.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신. 그리고 숭배함, 자기 영광을 획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걸 받는 거에 대하여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흔히 말하는 네로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핍박하는 자들이죠. 또 뭐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지를 않죠. 근데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세운단 말이죠.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재림이 오고 주님이 끝날이 오게 되면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하여 5절에 보면은 또 6절에 보면은 바로 3주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강론한 그것을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가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했던 그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런 현상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을 것이니. 자,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악한 자나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이 이미 벌써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멸할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는 그 시 가까우게 되고 악한 세대가 악의 관영함이 있게 되면 그들도, 대적하는 자들도, 악한 자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속이는 자들도, 소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도 뭘 한다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하여. 근데 사람들은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 보이는 현상에, 그 초월적 현상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이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게 가장 좋은데요, 현상적으로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들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우리가 미혹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지만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했고요, 또 기적을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요. 능력을 행했다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주님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미혹되면은 안 된다. 결국은 이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그들조차도 재림에 있어서 현혹되고 미혹되고 흔들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다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다만 모르니까 뭐부터 챙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챙기는 거예요. 남이
맞냐 안 맞냐 이거 틈이 없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거짓 교사, 보이는 대적하는 자, 보이는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 뭐 네로가 됐든 히틀러가 됐든 아니면 뭐 유럽 연합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 자들은 보인다고 쳐요.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대적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대적자가 누굴까요? 그걸 오늘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오늘 요 2장 4절 말씀에 불법하는 자, 악한 자, 대적한 자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 교인인 척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 그냥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왕으로, 주인으로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긴다.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를 위하여 만약에 거기에 앉아 있다면 결국은 나를 위한, 곧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내 못난 자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나의 탐심이나 욕망이나 야망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자아가 진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요, 불법하는 자고 악한 자예요. 그리고 이미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다른 사람, 나 외에 박해 있는 자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항상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15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면, 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거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너희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너희 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있는 한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대적하는 자냐? 누가 불법한 자냐? 누가 악한 자냐? 라고 할 때 바로 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섭죠? 근데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잘못하면 4절의 말씀에 비추어 그게 근은이라고 하는 근은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여 내 자아를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내 영혼, 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든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뭐냐,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게 돼요. 내공이, 영적 내공이 쌓이면, 튼실하면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냥 흥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철학과 1학년 때 제가 말 들었잖아요. 철학과 1학년을 딱 들어가면요,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4학년쯤 지나고 대학원생쯤 가서 공개 토론을 할 때는요, 그 1학년짜리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또 대학원쯤이나 박사 이렇게 그쪽으로 그 분야에 박사를 딴 사람들이라든지 교수들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막 떠들어대고 인간이 어쩌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평강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분야의 평강으로. 우리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 시면에 그 깊은 물고기에 그 조그만 고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그 자유로움은요, 그 안에 그 큰 철강도 찌그러뜨리는 그 수압을 견딜 만한 이 안에 밀어내는 부레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물고기도 그 시면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 DNA와 내공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꽉 차 있으면,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뭐다, 뭐 아무리 떠들어도 여기가 아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삼키려고 눈을 부르키고 있어도, 눈을 이렇게 가까이 와도 그냥 우리가 보게 돼요. 아, 너 뭐냐 지금. 이런 그 영적인 평강, 좀 더 속된 말로 그런 배짱은 있어야죠. 그 배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다. 유튜버 잘못 보시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제가 놀라는 게,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유튜버 제가 욕심을 냈으면요, 나도 조회수 늘려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문구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궁금하시죠? 해가지고 그냥 10분짜리로 잘 찍어가지고 나도 한번 올려볼까? 다 틀린 말하고 있는데, 다 지금 theologically 다 이거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데도 조회수가 저렇게 많네. 저걸 내가 한번 속된 말로 저 까볼까? 한번 비판해볼까? 하고서 하려고도 사실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냥 웃겨요. 진짜는 그냥 그것들 보면 웃긴다고 말을 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잘못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보고서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정말 주님 만나고 싶으시면 말씀 가지고 이 성전에 무릎 꿇고 1:1 독대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진짜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독대할 때 정말 이 성전에 천군 천사가 나한테만 집중하게 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진짜 저도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그런 싸움이 왜 없겠어요. 기도하다가도 그냥 누가 건드리는 것 같고 얼마나 두려운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체험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신비적으로 많이 갔다가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약간 논리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약간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였죠. 복이죠. 종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말에도 이렇게 흔들림은 전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신비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도 그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흔들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잡고 계세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 이제 가지실 때가 됐습니다. 너무 없어요. 요즘에는 재림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마라나타, 그 팔로스라고 하는 게 강림이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그 신앙, 마라나타 신앙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일 주님 오시는 걸 미리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그걸 하루하루 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에녹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흔들림 없고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불법한 자, 악한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그 예수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 하나님 끝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의 명령과 선포를 우리의 선포로 만들어 강하고 담대하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